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방 안의 창가에 앉아 서서히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문득 거실벽에 길게 드리워진 자신의 그림자를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 정막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라고는 오직 무심하게 흐르는 벽시계의 초침 소리뿐일 때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 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져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오며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 써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집을 넓히고 사회적 지위를 쌓으며 쉼없이 달려왔죠. 하지만 어느덧 100세라는 고개에 올라 뒤를 돌아보니 그토록 소중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곁을 떠나고 결국 남는 것은 시린 고독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살아온 이 한 세기라는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이별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들을 떠나보냈으며 먼저 앞서간 자식을 가슴에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월을 견디며 제가 깊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노년의 삶을 가장 아프게 짓누르는 것은 다가올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느낌, 즉 나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렸다는 그 지독한 상실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나를 반겨주는 목소리가 없고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줄 누군가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메말라가게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서서히 조명이 꺼지고 관객이 떠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워진 것 같은 그 황량한 마음의 밭에도 우리가 다시금 사랑을 쏟고 생명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작은 씨앗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아주 작고 연약한 생명과 눈을 맞추는 법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보살펴 주어야 할 작은 존재를 향해 손을 내미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남은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이유가 누군가의 밥그릇을 채워주는 일이라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일상이 사실은 우리의 품격과 생명력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거창한 철학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그저 내 곁에서 숨쉬며 나의 손길을 기다리는 존재 하나가 있다면 그 적막했던 방 안의 초침 소리는 더 이상 고독의 신호가 아닌 생명의 리듬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비움과 내려놓음의 끝에서 만나는 새로운 인연, 그 경이로운 생명의 가르침에 대해 이제부터 찬찬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나누어야 할 사랑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시계바늘이 어느덧 예순을 넘어서고 칠순팔순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거센 상실의 파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젊은 날 우리는 참으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회사의 중역으로, 혹은 한 가정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말입니다. 그때는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았고 내가 없으면 세상이 멈출 것만 같은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벅찼습니다. 하지만 현업에서 물러나고 손에 쥐고 있던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 마치 썰물이 빠져나간 갯벌처럼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것을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둘러 갈 곳이 없고 하루 종일 울리던 전화기도 침묵을 지킵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줍니다. 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가족, 특히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묘한 서글픔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 했던가요? 온 정성을 다해 키워내어 세상으로 내보냈건만 막상 그들이 튼튼한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리고 나면 남겨진 둥지는 너무나도 또하고 쓸쓸합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으니 너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무언의 보상심리 말입니다. 전화가 뜸하면 서운하고 명절에 일찍 가버리면 야속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노년의 삶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독, 바로 집착입니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며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바쁜 일상을 핑계로 우리를 소홀히 대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지요. 그 실망이 쌓여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은 결국 나 자신을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무거운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여 나의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타인의 태도에 일희일비하는 나약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어른, 존경받는 노년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짐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의 철학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타인의 관심에 목말라 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내 마음의 평온은 자식이 효도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길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독은 남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와 잘 지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식에게도 기대지 않고 사회적 지위로도 나를 증명할 수 없다면 도대체 이 텅 빈 가슴을 무엇으로 채워야 한단 말입니까? 벽을 보고 참선이라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감정이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을 주고받을 대상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대상이 계산적인 관계나 의무감으로 얽힌 관계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돈이 많지 않아도, 내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그저 나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꼬리를 흔들며 전력을 다해 반겨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순수한 사랑의 원형, 그 따뜻한 온기를 지닌 생명이 문 밖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작은 기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이 거대한 고독의 구멍을 메우고 남은 생을 다시 생명력으로 채울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작은 생명, 즉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노년에게 가져다주는 선물은 단순히 적적함을 달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고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삶의 지혜를 담아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곁에 작은 친구가 필요한지 3가지 이유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삶의 기후를 다시 세우고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힘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기력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그만이고 끼니를 대충 물에 말아먹거나 거르기도 하며 씻는 것조차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스스로를 방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해버리는 품격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작은 생명은 당신이 우울해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배가 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보채고 밖으로 나가자고 꼬리를 흔듭니다. 당신은 귀찮은 몸을 일으켜야만 합니다. 사료를 챙겨주고 물그릇을 갈아주고 배변을 치워주어야 합니다. 얼핏 보면 귀찮은 일거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귀찮음이 당신을 살립니다.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그것은 우리를 강제로라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아이고, 이 녀석 밥은 줘야지 하며 일어나는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기력한 노인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책임지는 든든한 보호자이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움직이는 그 일상의 리듬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노년의 품격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존재 그 자체로 전해지는 치유와 위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늙어 보이진 않을까? 내가 한 말이 실수는 아니었을까? 하며 과거의 잘못을 곱씹거나 남들의 평가에 예민해지곤 합니다. 자식들조차 때로는 무심한 말 한마디로 우리 가슴에 생채기를 냅니다. 인간관계는 늘 복잡하고 때로는 피로감을 줍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당신의 얼굴에 주름이 얼마나 깊은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만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릅니다. 당신이 낡은 옷을 입고 있어도, 몸이 아파 지팡이를 짚고 있어도 그들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우주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까지 달려나와 온몸으로 반겨주는 그 순수한 눈망울을 마주할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무릎 위에 올라와 가만히 체온을 나누는 고양이의 골골송을 들을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따뜻한 털을 쓰다듬는 그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질병에 대한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것은 현대의학의 어떤 약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치료제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계산 없는 순수함이 주는 그 평온함이야말로 우리 지친 영혼이 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점입니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자꾸만 집 안으로 숨어들게 됩니다. 바깥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낯선 사람들 틈에 섞이는 것이 두려워 사방이 막힌 벽 속에 자신을 가둡니다. 그렇게 세상과의 단절은 깊어지고 고립감은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우리를 그 닫힌 문 밖으로 이끌어내는 고마운 안내자입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공원으로 산책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걸을 때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사람들이 강아지와 함께 있으면 말을 걸어옵니다. 어머, 강아지가 참 예쁘네요. 몇 살인가요? 하며 낯선 이들이 미소를 짓고 다가옵니다. 강아지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자연스럽게 이웃과 소통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 몇 마디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섞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꽃이 피고 낙엽이 지는 것을 방 안의 창문 너머가 아니라 직접 피부로 느끼며 걷게 됩니다.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으며 걷는 산책길은 굳어있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작은 친구 덕분에 당신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사람들의 온기를 느끼고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를 방 구석의 고독에서 끄집어내어 넓은 세상의 광장으로 데려다주는 튼튼한 다리와도 같습니다. 그 줄을 잡고 걷는 한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진 섬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숲의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들이여, 이렇게 보면은 반려동물을 드리는 일은 단순히 심심풀이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며 닫힌 세상의 문을 다시 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외로움을 잊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 생명들을 대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욕심이자 집착일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즐거움과 위로, 그 이면에는 우리가 노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고 가야 할 훨씬 더 깊고 심오한 영적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작은 생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한 삶의 이치와 깨달음에 대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익함을 넘어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동물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이 우리 영혼에 어떤 깊은 울림을 주는지 그 속에 숨겨진 우주의 선미를 들여다봐야 할 시간입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세상에 우연한 만남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다가온 그 작은 생명 또한 여러분의 남은 생을 완성하기 위해 찾아온 귀한 인연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인과와 업, 그리고 선업을 쌓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늙음의 고통 중 하나로 고독을 꼽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고독은 우리가 평생 타인에게 받기를 원했던 마음, 즉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돌보는 행위는 이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에게 밥을 주고 물을 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것, 이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나에게 보답할 능력이 없는 존재에게 베푸는 친절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보시이자 우리 삶의 선업을 심는 일입니다. 내가 베푼 무조건적인 사랑은 돌고 돌아 결국 내 마음의 황무지를 적시는 단비가 됩니다. 어쩌면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외로움이라는 무거운 업보를 이 작은 생명을 보듬어 안음으로써 씻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만을 위해 살던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 타 생명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독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반려동물의 일생을 통해 무상의 이치를 눈으로 배우게 됩니다. 동물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흐릅니다. 갓 태어나 꼬물거리는 강아지가 늠름한 성견이 되고 어느새 입가에 하얀 털이 나며 노쇠해지는 과정을 우리는 불과 십수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두 지켜보게 됩니다. 그들의 맑았던 눈동자가 흐릿해지고 활기찼던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거울 속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게 됩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의 거대한 순리, 즉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병들어 돌아간다는 생로병사의 진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따뜻한 방식으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늙어가는 반려견이 보여주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들은 늙었다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온다고 해서 미리 걱정하거나 두려워 떨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오늘 하루 주인의 손길 한 번에 감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현재를 살아냅니다. 그 의연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가올 이별과 나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그 담담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생명이란 저렇게 피었다가 저렇게 지는 것이구나 하고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평온과 비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년의 행복은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넓어져서 다른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품격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내 편안함을 기꺼이 내어주는 비움의 과정입니다. 털이 날리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의 시간을 쪼개어 그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고집스러운 나라는 아집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몸 하나 편하자고 웅크리고 있으면 고독밖에 남지 않지만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며 사랑을 쏟을 때 우리 가슴 속에는 샘물 같은 기쁨이 차오릅니다. 진정한 부자는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 빈자리를 연민과 자비심으로 채울 때 찾아오는 그 고요한 평화, 그것이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노년의 축복이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완성해야 할 영혼의 성숙입니다.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고양이 한 마리가 사실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주러 온 위대한 스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매듭 지으며 마지막으로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하던 일도 줄이고 관계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노년의 미덕이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곤 하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히 동물을 키우라는 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 가슴 속에 타다 남은 사랑의 불씨를 다시 한번 지펴보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보면은 유기견 보호소 구석에서 떨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 길가에 버려진 고양이 한 마리를 거두는 일은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 작은 생명 하나가 이 시끄러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바꾸지도 경제를 살리지도 못하겠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제가 제 100년의 인생을 걸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은 고독이라는 긴 터널 속에 웅크리고 있는 당신이라는 우주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잿빛으로 저물어가던 당신의 하루에 다시 총천연색의 생기가 돌게 할 것이며 차갑게 식어버린 당신의 손에 다시금 뜨거운 혈액이 돌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라는 걱정이나 언젠가 겪게 될 이별이 무서워서 라는 두려움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열고 당신의 따뜻한 손길만을 기다리는 그 작은 친구에게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사랑을 주는 존재가 곁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늙고 초라한 노인이 아닙니다. 생명을 돌보는 그 순간만큼은